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왕후 에스더. 네, 신앙의 왕후 에스더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로 18절 말씀, 에스더 2장 17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75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752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왕후 에스더, 신앙의 왕후 에스더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에스더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 오늘 거의 다 예측을 벗어나시네요. 지금 여기다 뭐라 썼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게 썼는데 아닙니다. 예, 모르드게. 이러면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의상이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에스더 하면은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믿음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에스더는 신앙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도구입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이 인사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인사가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또 설교 내용 다 들었다 나가지 마시고, 네, 이 인사가 설교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민들의 신앙의 굴곡과 환경의 어려움, 그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는 영적 지도자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좋은 귀감으로 남겨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포로 귀환민들 말고 누가 남아있죠? 바사에 남아있던,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만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했을 때 두 번째로 대답했던 하만에 의해서 바사에 남아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때를 위해.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힘든 것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큰 위기인 것처럼, 또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막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네, 결코 지금 어떤 한 가족이 와서 인사하라고 지금 한 건 아닙니다. 네, 이때를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된다고요? 왜 고난이 왔을까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 나를 세우셨다,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어떤 환경의 문제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잡기 힘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들떠서 내가 지금 갈팡질팡, 신앙을 갈팡질팡하는 무엇이 세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모르는 그 갈팡질팡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헌신한 에스더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후대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칭송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에스더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던 인물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보면 에스더 2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이러한 에스더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보다는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동족을 살린 인물입니다. 자,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아비하일의 딸로서 그녀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에스더가 아니라 페르시아 단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이름이 에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수르바벨의 인도함을 따라 귀환하지 않고 계속 바사의 수도였던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대 포로민들의 본국 귀환을 허용하는 조서를 공포하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스바살 그리고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귀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 바벨론은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에요, 땅. 바벨론 지역, 그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 약 5만 명만이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상당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산을 비롯한 과거 바벨론 땅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던 그러한 자들 중에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와 같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이른 인물들도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잘 아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에스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 역시도 페르시아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네, 베냐민 지파이자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더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일찍 부모를 여인 에스더를 딸처럼 아끼고 길러주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는 후에 유다 민족 구원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에스더는 뭐가 없다고요? 부모가 없습니다. 왕가의 자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귀족 가문의 영예 역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포로 신분에 불과하고요. 아무도 그녀를 책임져 주지 않은 천의 고아입니다. 그녀의 신분은 미천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로 그냥 그렇게 됐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왜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의 출신 그리고 모르드게 어떻게 했는지 왜 기록을 한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은혜 하나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의 왕비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하수의 왕의 왕비였어요. 아하수의 왕은 그의 제3년에 제국 내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회는 얼마나 지속이 되었나요? 6개월간 지속이 되었어요. 물론 이 오랜 기간의 연애라는 것이 단순히 사치스러운 것에만, 방탕한 거에만 그냥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던 그리스 원정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기간이 필요할까요?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미 2번에 걸쳐서 그리스와 싸웠는데 처참하게 패배한 거예요. 이에 아들 아하수의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을 따르는 충신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푸면서 작전회의도 합니다. 출전 준비도 점검해요. 그러면서 신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과정을 6개월간 가졌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6개월씩이나 잔치를 베풀었다,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 연회를 베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왕국이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부귀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고 싶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전에 아버지의 때를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패배를 지워버리고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너희에게 해줄 수 있어. 이만큼을 베풀어 줄 수 있어. 이만큼의 이 노력을 내가 너희에게 쏟고 이렇게 연회를 베푸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그리스를 실패한 건 아버지니까 실패한 거지 아하수에로인 나는 실패하지 않아 라면서 아들인 나의 때와 아버지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신하들에게, 신복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나의 왕권을 견고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6개월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불안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걱정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그리스가, 신생 그리스가 너무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벌써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피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먼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무려 6개월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하수의 왕이 6개월간의 연회를 누구에게 베풀어 줬다고요? 충신들, 신하들. 자,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백성들이 남죠. 6개월간의 연회를 마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산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7일간의 연회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왕권을 지금 견고히 하지 못했던 아하수의 왕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위엄을 자랑하고 부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다시 2번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점검하는 기간을 6개월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7일간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잔치를, 수산도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지 7일째 되는 날에 왕은 술을 거하게 마십니다. 거하게 마시고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궁정 내시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왕후로 하여금 잔치 자리에 배석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왕후는 왕명에 불응해버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 왕후 와스디가 왕명에 감히 불응했다는 거죠. 잔치에 나오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왕명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에 손상을 입혀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왕의 권위에 손상을 입혔는지 감이 오시죠? 지금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였다고요? 나를, 아버지의 때와 나의 때는 달라. 우리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 신하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이제 백성들에게도
민심을 동요하지 않게 안정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세상 말로 초를 친 거예요. 지금 왕후가 와서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독려해 줬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왕은 진노합니다. 왜 진노했죠? 6개월간 자기의 공로를 무마시켰다, 무산시켰다라고 왕은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하수르의 왕은 이렇게 왕후가 공석인 상태에서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돼요. 그리스 원정에서 돌아온 이후에 왕후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 대신들은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주청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만일 아하수르 왕이 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도 대승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아내에게, 폐위된 와스티 왕후에게 위로받고자 그 왕후를 복이라도 시킨다고 한다면 왕후의 폐위를 주도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왕은 새 왕후 간택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하다사, 곧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유대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할 에스더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 와스티가 폐위시킨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어떠한 허다한 신학자들 간에 총 4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 4가지 의견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와스티가 폐위된 것은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한번 에스더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실게요.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왜 에스더가 왕후에 간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2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어떻게 들리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규 전도사님한테, 형규 전도사님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전화한 거죠. 전화해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지금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뭔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토론해 봅시다 하고서 딱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쁘게 나옵니까? 이끌려 나옵니까? 기쁘게. 네, 기쁘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종종 불러야겠네요. 네. 자, 지금 이끌려 나왔어요. 예, 이끌려 나왔습니다. 즉 에스더가 자원에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뭐를 알고 있죠? 에스더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에스더는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끌려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명 앞에 자원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멘이었지 결코 저분의 그 위치가 지금 끌려왔다, 예,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설교가 힘들어지네요, 갑자기. 오늘 되게 은혜 받은 메시지였는데. 자,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사명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걸 주세요. 하나님의 필요로 한 걸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명으로 줍니다. 당연히 내 뜻과 달라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자 했던 마음이 없는데 이끌려 나온다는 거죠. 사단은 어떤 마음을 줍니까? 나하고 맞지 않아. 너의 비전이 아니었어. 넌 이걸 생각한 적도 없어. 넌 기도도 안 해봤잖아. 이게 정말 너 사명 맞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미 계획해 놓으신 당시의 뜻하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마치 오늘의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자 스스로 자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집된 처녀들은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방 관리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모집해버렸다는 것이죠. 만일 왕궁에 그래서 들어간 처녀들이 왕에게 간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평생 그 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내시의 관리를 받으면서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궁 안에서만 감옥 아닌 감옥처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왕에게 간택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에스더는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이죠. 바사 제국의 왕비가 에스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결코 영예로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은혜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후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민들이 뭐가 문제였죠?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죠? 성전 재건, 이거보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신앙개혁이 얼마나 중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게는 사명이 뭐라고요? 이방과 결혼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걸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왕후가 되고자 나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거죠. 왕후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 이루어도 문제, 못 이루어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음은 어때요? 원치 않아요. 마음은 원치 않아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나물로 사면초가에 놓인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가치관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다른 거죠. 지금까지 받았던 신앙 교육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던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일하게 천의 고아였고 아무런 배경도 없던 에스더를 유일하게 친딸처럼 길러준 모르드게, 그럼 그 모르드게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모르드게 역시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왕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아하수엘 왕은 탐욕과 쾌락에 이끌려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죠. 왕의 성품, 왕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오는 거 반대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외로운 상태예요. 마음도 끌림이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프레임에서도 어긋나도 이렇게 어긋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절하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죠? 갇힌 자의 인생. 내 인생은 어떻게 되죠? 포로보다 못한 존재처럼, 감옥에 갇힌 자처럼 평생 독수 공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지만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왔어야 됐어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들어온 이상 일반 궁녀가 낫습니까? 왕후가 낫습니까? 뭐가 나으시죠? 일반 궁녀가 낫습니까? 왕후가 낫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데요? 이방과 결혼하는데요? 왕후가 나으세요? 일반 궁녀가 나으세요? 평생 독수 공방인데요? 뭐가 낫습니까? 도망쳐요? 죽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분명히 사명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사명이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인정하기가 싫어요.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내가 믿어왔고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 신앙과 너무 달라요. 근데 하면 이끌림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 순종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내가 원치도 않는데 말씀하고도 달라요. 그걸 거절하자니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명 가운데 지금 에스더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평생을 일반 궁녀로 사느니 왕후가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왕후 간택령이었어요. 일반 궁녀 간택령이 아니라 누구 간택령이요? 왕후 간택령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에스더는 시작합니다. 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왕후 간택령으로 이끌려 가게 한 데는 무엇이 되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왕후가 되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알고 있던 것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러줬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받았을 때 환경을 따지기 시작한 순간 사명은 모호해집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사람과 여건을 따지기 시작한 순간 이 사명은 혼돈 가운데, 우리가 방금 전처럼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왕후가 났습니까? 일반 궁녀가 났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명은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왕후 간택령.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처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명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명 앞에 환경, 사람, 내 지식,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부름받은 그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탐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정서상 에스더의 신분, 왕후 간택령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러면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것이 비록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이 있지만 그래도 왕후 간택령 가운데 강제적으로 이끌림을 받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다.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끌림을 받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유 그대로 되게 하는 최선이 필요하겠다고 모르드게는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에스더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왜입니까? 당시의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터부시했습니다. 왜 터부시했습니까? 자기 민족의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자신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자신은 호남 민족주의를 추구했는데 오히려 자신들만 고결한 것처럼, 자신들만 믿음이 있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선민인 것처럼 마치 자신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지어서 터부시하고 홀로 따로따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자들을 세상 말로 꼴같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 하면은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은 저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왜 하만이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자고 했을 때 순적하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이미 페르시아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이미 페르시아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멘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왜요? 지금 에스더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닙니까? 자, 사명을 받기 싫어서 억지로 받았어요. 근데 사명을 받았더니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어겨야 돼요. 말씀을 어기는데 지금 또 뭐도 해야 돼요? 거짓말도 해야 돼요. 바로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국인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쉽사리 페르시아인들과 동화되어 위화감 없이 잘 살아왔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즉 바사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페르시아의 환경과 문화를 무시하고 에스더가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왕후가 될 수 없고 궁녀가 되겠습니다. 또는 나는 포로민족에 불과하니 나는 거짓말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 나를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서는요, 페르시아 말고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서는 당당히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활동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 있게 드러낸 자들. 그렇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자,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행동과는 지금 에스더는 너무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에스더도 당당하게 자신을 밝혀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언가를 숨긴다는 거 분명 좋지 못합니다. 솔직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경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민족구원 활동에 좋은 참모이자 조력자가 되어서 유대인이 멸절되지 않는데 공훈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에스더에게 임한 모든 기회와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지금 듣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명 앞에 순종했습니까? 끌려왔습니까? 끌려왔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내시 헤게의 눈에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만의 궁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시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콕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으로 지원하자마자 곧바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자,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은 사람에게 쉽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시사 유대인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시의 헤게를 통한 은혜를 에스더에게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에스더에게 원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환경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나를 인도하는 영적 멘토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실상 말만 후궁이지 왕을 직접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서 후궁이 왕을 평생도록 만나지 못한 경우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언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설령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행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시에게가 정해준 것을 그대로 따르며 무려 12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말씀 보시길 바라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말씀 보시면 정한 규례대로 에스더가 행했다는 거예요. 정한 규례대로.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국가의 불합리한 조서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내시 헤게의 말에 그대로 정한 말씀대로, 정한 율법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를 지금 2장 12절까지 관통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사면 초가의 길 가운데서도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가르쳤던 모르드게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에요. 여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바로 그거의 증거가 정한 규례대로라는 거죠. 왕에게 내가 이렇게 억지로 나왔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면 뭔가 결실이 있어야지. 헤게의 눈에 들면 뭐해? 왕의 눈에 들지 않았는데 라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만한 이적도 있어야 되고 이만한 은혜도 있어야지 왜 나는 또 순종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에스더는 계속 순종하고 있어요. 왜죠? 사명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왕후 간택령입니다. 지금 왕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조급증이란 걸 줍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명을 오롯이 완수하기 전에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과 나의 땀을 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의심이라는 걸 우리한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보여야지. 그러면서 누구에게 포커스 맞춰요? 내가 얼마나 부인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뭔가 안 보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에스더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 자리가 원래 틀린 거 아니야? 모르드게가 거짓말 시킨 게 틀린 게 아니야? 수도 없는 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순종보다 더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데 있어 가장 큰 방해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정한 규례 그대로 했습니다.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계속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에스더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왕후 간택령입니다. 왕으로 간택되기 전에 아직 무언가 해결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나가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정한 규례 그대로의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왕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여겨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다고 여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고백하실까요? 정한 규례를 따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정한 규례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2달 동안 에스더는 정한 것만 구했습니다. 1년 들었을 때 1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맨 처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태라고요? 끌려 나온 상태입니다. 끌려 나온 상태예요.
내가 원치 않은 데 끌려 나왔습니다. 신앙의 가치관과도 부딪히는 일입니다. 원치 않는 거짓말도 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민족의 말들, 그 규례들 일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페르시아 복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형들이 달려 있습니다. 주렁주렁. 나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 규례들을 따른다.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정한 규례를 따라 그거를 12달을 계속한 거예요. 12달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승복을 입어라, 전도한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라마단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명을 빌미로 거짓말에 능수능란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순종. 순종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의 완수에 나아가는 길까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개입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명의 완수까지 우리를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늘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놓은 정해놓은 그 정석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신묘막측합니다. 일견 생각하면 마땅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성적으로 응답될 만한 길을 원하십니까? 극적인 역사하심을 원하십니까? 대다수는 뭐죠? 내가 기도 왜 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적 능력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 아니십니까? 예,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또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내가 인정할 만한 길들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가야만 준비가 되는 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정하신 규례대로 가야만, 절대 고백하실까요?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정하신 규례대로 간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나는 이방 왕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해서 왕후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후궁으로 들어가게 이제 입성하게 됐어. 그런데 모르드게 말을 듣고 거짓말이란 순종을 했어. 그런다고 해서 바로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규례대로, 그래 내가 이 정도 옷도 입고 이 정도 예법을 따랐으면 이제 됐겠지 하고 해서 바로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가야 그제서야 준비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몇 시간 참았다고, 내가 몇 달 참았다고, 내가 어느 정도 며칠 참았다고 해서 다 준비가 됐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를 보시길 바라요. 지금 에스더는 감옥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가 자라왔던 신앙적 가치관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내가 맞다고 옳다고 여겨졌던 그 신앙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진 거에 더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더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들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아? 토라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만 계속 주어지더라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자유도 없고 보장된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한 규례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만약에 너 유대인이잖아 얘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규례대로 한다고 해서 옆을 봤더니 귀족의 영예들이 보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페르시아 왕은요 7귀족의 과문에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7귀족의 가문에 에스더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자긴 포로예요, 그냥. 그것도 거짓말한 포로입니다. 내가 규례대로 잘 준비한다고 해서 보장이란 게 죄송하지만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보내실 땐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능성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았고 이것이 이치에 맞냐 틀리냐 따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 길이 지금 나를 준비한다, 연단한다, 이거 몰라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만족하며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맞아, 그래 그렇게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새벽기도 설교처럼 너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야. 넌 종이 돼야 돼. 너는 부인해야 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포지션, 종이라는 포지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없는 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정하신 것이 너무 괴롭고 너무 인정이 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선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면서 때로는 편법이라도 내가 동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왜곡하는 무모함은 없습니까? 설령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정하신 때가 아니라 쉽사리 지쳐서 포기하고 금세 나의 길로 접어드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요. 이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닐 거야 라고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에 능통하신 분 계십니까? 딱 상황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에 있어서 직통계시를 딱 주셔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아니다 분별 바로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둔한 우리, 무지한 우리, 전적 무능한 우리, 전적 타락한 우리가 무엇을 내가 판단하고 무엇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종 외에는 보장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죄에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겨우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형이든가요? 아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무엇이죠?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의 준비가 다 돼 있고 이 땅 가운데 상급도 받아야 되고 저 천성의 상급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희생하고 이거 땀 흘렸고 이거를 좀 준비했으니까 이건 준비가 돼서 받아 마땅하다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린 지금 준비하는 단계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감옥과 같은 12달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다른 그 정한 규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준비를 확신함으로, 준비 왜 시키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준비는 이루기 위함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는 나를 통해 이루길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지, 그 준비하는 방법은 나에게 맞춰야 된다? 그건 교만입니다. 준비하는 단계가 내가 인정할 만하다? 그거는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 지금 에스더와 같이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을 다 깔아 뭉개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에스더와 같이 자유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고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인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의 보장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보장된 말씀이란 없다는 거죠.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개인적인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겨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이건 하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대적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서 원래 걸어가야 될 길은 이건데 다른 길로 가고 있으라고서 정죄하고 착각하고, 근데 그 정죄의 근거도 인간적이고 정죄의 근거도 온갖 거짓 가운데서 정죄해 가면서 누굴 보호하고 있죠? 나를 보호하면서. 정작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욕심은 왕국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에스더의 욕심은 무엇이죠? 포로 생활도 싫어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로요? 귀한민 따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게 하셨습니까? 귀한민도 아니고 포로로 있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명령하는 것은 기가 막힐 정도로 에스더가 싫어하는 것만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만 요구하시잖아요. 그것도 반복해서 메시지가 들리고 반복해서 상황이 주어지면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 무엇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기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라고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상황만 계속 주시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예요. 왜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넌 지금 피해 보고 있어, 너는 지금 희생하고 있어, 너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 계속해서 누구에게 지금 포커스입니까? 나. 그러면서 나에게만 근거하면 이게 탐심이고 욕심인 거 아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몰라요. 내가 하는 말씀 몇 가지를 끼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 가운데, 양육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육 전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말씀 전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나를 위로한 걸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준비되는 것도 전부로 드려야 돼요. 준비되어지는 것도 전부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용기를 얻고요,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여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용기를 얻는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에서. 맞아요. 말씀에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앞날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 순종하라.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반드시 내 감정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히 욕심의 노예, 감정의 노예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한 규례대로 따르는 자세는,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린 자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작정하시고 뜻하신 계획을 준비가 되고 선하게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주변 후궁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방금 또 뭐 하나 추가했어요? 주변 후궁 후보생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후궁들이 뭐라 하든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에스더는 지금 내 마음의 소리 듣지 않아요.
마음이 믿고 싶은 거, 마음이 따르고 싶은 거, 이거 듣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오직 모르드게와 조언과 내시의 헤게가 정해준 것만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왜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후 간택령이에요. 왕후로 간택되는 데 있어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시 헤게밖에 없어요. 자신을 그동안 영적으로 이끌었던 자가 누굽니까? 모르드게밖에 없어요. 이 둘 말 외에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게 많은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답을 잘 못하게 됩니다. 배운 게 많은 거예요. 왠지 이 답을 얘기해도 틀린 것 같고 저 답을 얘기해도 틀린 것 같고, 근데 정답은 뭐예요? 다 맞는 답인데 스스로가 지금 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주저주저. 자,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쪽 돌아가도 다시 올 거예요. 네. 성도들의 모임, 그쵸? 구원의 방주. 이 두 개 얘기하시면 양쪽에서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란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 자, 빨리 얘기할 걸.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 지금 다들 이러고 계셨어요, 지금. 예, 대신 얘기해 주셨네. 뭐 다 맞는 얘기죠. 공통적인 게 있죠. 교회는, 저 다 고백하실까요? 구원을 위한 곳.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에스더는 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다니까요. 에스더는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왕후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구원을 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만 들으면 됩니까? 구원과 관련된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허다한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것이 죄의 영역이라고 막 죄를 이렇게 늘어놓는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죄송하지만 죄를 제가 여기서 수만 가지에게도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실족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거 100만 가지에게도 부족할걸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만 들어야 됩니까?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저를 언제 떠나시라고요? 복음에서 멀어졌으면 떠나셔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복음을 얘기하는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저거는 세상 얘기 같은데 막 이러지 마시고 그것만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딱 하나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사명은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가운데 허다하게 지금 에스더를 유혹할 만한 후궁들의 소리, 감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초점이 뭐예요? 왕후가 되는 것. 이 사명 앞에 들어야 될 자들의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는 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왕에게도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에스더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자 보세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17절 보기 전에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당시에 왕후 간택령을 내릴 때 많은 후궁들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내시의 헤게가 정한 것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것을 했겠습니까? 다른 것을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유일하게 내시의 헤게가 정한 것만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것이 정석처럼 해왔는데 4시에 회개가 하라고 한 것만 따라서는 부족하다고 여긴 게 당시의 대세였는데, 회개가 정한 것만 그대로 따랐더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옳아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봤자 그것은 더럽히는 것에 불과해요. 17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자, 에스더의 출신상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는 아까 몇 귀족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일곱 귀족의 가문에서만 성출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버지 다리오 왕과 지금 아수르의 왕의 경우에는 이러한 7귀족의 가문 외에 다른 가문과 결혼해서 왕으로 삼았더라는 거죠. 이례적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이때의 후궁들은 7귀족의 가문이 아니어도 희망이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란 게. 그러니까 7귀족의 가문이 아닌 자들은 뭐래요? 더 치장을 하는 거죠. 회개가 알려준 것보다 더 무언가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정한 규례대로만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더는 7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던 것뿐만 아니라 비천한 포로 출신이고 고아 출신이라는 거죠. 이게 좋아, 이러면 남자들이 좋아해, 이러면 왕이 현혹될 거야, 이런 조언을 해줄 자는 단 하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모르드게가 요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유대인인 거 숨겨.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에스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에스더를 당시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너무 큰 희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재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인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남편이 못 믿어올 수도 있죠. 네. 누군가는 하나 더 붙일게요. 배우자가 못 믿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는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더하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를 더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여길 정도로, 오히려 나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해서 더 확률을 높이려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그저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 그것이 12달이 되었든 감옥과 같이 되었든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냥 정한 규례대로 하든 신앙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다 무너져 내리든 그저 아멘으로 순종한 여러분들,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별이 쏟아지듯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셨습니까? 허다한 고난에 있습니까? 고난은 차라리 고난이 누가 봐도 막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누가 봐도 막 큰 환난 가운데 거하면 좋겠는데 어떤 고난이죠? 여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진 자들의 모임.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여가 크게 나온 제 아들까지 있었네요.
오늘 제 가족이 힘드네. 네. 지금 고난이 뭘로 오고 있다고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뭐에 부딪힙니까? 내가 생각한 정석과 틀린 거예요. 내가 사명이라 받고 맞는 길이라 생각했던 거에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인정 받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환경 개선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것들마다 인정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잘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정도로 포기 못하게 조그만 거 하나씩 던져주신다는 거죠. 약 오를 정도로. 약 오른 건 있죠. 지금. 어딜 보고 감사하라? 여기는 썩어 문드러지기만 했지만 나는 약 오를 정도는 된다. 포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계속 뭐가 있어요? 잘 포기해버릴까? 다른 거 아닐까? 혹시 이 길이 맞지 않은 건 아닐까? 허다한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자녀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 자녀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비전은커녕 지금 예수라도 만났으면 좋겠고, 지금 취업은커녕 지금 뭐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결혼은커녕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고, 막 허다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허다한 의심이. 근데 자녀가 걷는 행보도 어때요? 전혀 일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이고, 그럴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 게 결과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내가 순종함으로 특별하신 일을 행하시기 전이구나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했을 때 이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나 우리는 또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한다고요? 그 다음 스텝, 거기에서 어떤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7년 흉년, 7년 풍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언약 민족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였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또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의 학수를 받고 제왕학을 익히고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술 관원이 된 것 역시도 예루살렘과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방 왕의 관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유대인이에요. 이방 민족의 다스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어울리면 안 되죠. 사실은 아무리 포로고 너희 포로 끌려가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이 우선이었겠습니까? 토라가 우선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이 우선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방 민족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상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포로로 갈 거야, 예언 말씀이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핑계죠? 말씀이 언제 먼저 선포됐어요? 모세오경이 먼저 선포됐잖아. 예레미야는 그 후에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포로 귀한 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비천한 포로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왕과 될 수 있었던 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지금 페르시아 왕후 되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에스더의 생애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후가 됐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은혜로 왕후가 됐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역사였어요. 지금 단 하나도 그녀의 마음에, 그녀의 지식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철저히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것까지도 내려놓길 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 앞에.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에는 영혼이 꼭 붙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 어디까지 부인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어디까지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 내가 그 사명을 쓰임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종했을 때 이거를 준비 단계라고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순종했을 때 내가 이 정도 순종해야 12달 동안 감옥처럼 갇힌 걸 순종해야 그래야 분별할 수 있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모세, 요셉, 에스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 인물은 그 정도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갈등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왜요? 흔들려서 문제가 아니라 흔들린 거에 매몰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죠? 흔들리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의심하더라도, 저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지식과 부딪히고 아무리 내 가치관과 부딪혀서 머뭇거리고 불순종하려고 항변하고 모른 척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깨달은 순간, 그래서 부딪히는 또 다른 나에게 미션이 주어진 그 순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 유대의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에스더는 따른 것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방 왕의 왕후가 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방 관원의 말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여기셨어요?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높여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이, 하갈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진정한 자기희생, 진정한 자기 부인, 종으로서의 섬김,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거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환경 때문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도 복음을 깨달아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왜죠? 왜 이들에게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십니까? 그들은 다른 게 보이지 않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리하여 지극히 크시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까지 획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엎드려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놨습니다. 주여 내가 내 고집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순종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주여 내가 영혼을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나의 안위, 나의 감정의 소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아멘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들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역대하 성경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역대하 그 말씀에서 핵심 구절절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가 어떤 책이죠? 어느 시대 책입니까? 역대하. 여러분들 역대하면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시죠? 왜죠? 열왕시대,
남북 분열 시대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허다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역대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는 자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떠나서 낮추어 기도해서 하나님만을 찾으면, 즉 내 얼굴을 찾으면 뭐죠?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듣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죄를 사하주시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 우리의 기도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죄를 다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죄도 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선행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뭐부터 하셔요?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내 죄부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나 내 나름 잘한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해서 사함을 받고 그 가운데 고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에 응답하시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왕이 드디어 사랑을 했어요. 왕의 눈에 들어서 은총을 줬습니다. 그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사명 완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명 완수했죠. 왕후 간택에서 왕후가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뭐가 생각날 거예요? 과거에 내가 12달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12달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12달 동안 얼마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해서 그 길만을 따랐는지 생각날 뻔한데 에스더는 그런 거를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하수르의 왕은 에스더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도 풍겨나오는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보았고 그로 인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스더의 진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왕후입니까? 유대민족 구원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민족 구원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잠잠히 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통해 사명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나를 끝까지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완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더 큰 목적, 더 큰 비전, 더 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유대민족 에스더가 당시의 종주국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사건은 낮은 자를 들으시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혜가 작용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만 나아갔고 끝까지 나를 낮추어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었던 에스더의 모습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응답하고 이루게 되는 귀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이 항상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네요. 원래 화목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항상 기쁨이 흘러넘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설교를 보셨는데요, 거의? 예. 그쵸. 지금까지 들어오면 딱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지금 에스더의 왕후 등극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왕후는 어디서 원래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일곱 귀족 가문에서 나오게 됐다고 그랬죠. 자, 포로 신분의 여인이 왕후가 됐습니다.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일곱 귀족 가문에서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이방 민족이죠. 그럼 또 누가 싫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을 누가 싫어했습니까? 페르시아 민족들이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원어를 보잖아요. 다 기뻐하고 있어요.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다 기뻐하고 있어요. 에스더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은 아하수의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모든 신하들과 방백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실 왜일까요? 아하수의 왕이 와스티를 폐위한 후에 여러 해 동안 마음이 공허하다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지금. 그래서 왕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수의 왕의 상태가 어떠냐? 외롭고 예민하다는 거죠. 자, 아하수의 왕은 자기만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민하니까 당대 사력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당대 사력을 보면 신하들이 수도 없이 처형당합니다. 이유가 왜요? 거슬러서. 왕에게 거슬러서. 그리고 당연히 이 신하들이 그런 왕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긴장감이 가득한 왕실의 분위기가 일순간 지금 에스더로 인해서 기쁨이 차게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에스더는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린 기쁨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죠?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은 것밖에 없었어요. 나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고 철저하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나를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 지금 에스더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까? 염두 잊지 마셔야 돼요. 에스더가 순종해서 왔지만 지금 에스더는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치욕스러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에게 지금 사명이라고 주어진 것이 에스더가 받기 힘들다니까요. 왕이 유대 민족의 왕입니까? 아니요, 이방 민족이랑 결혼한 거예요. 기쁘지 않죠. 근데 끝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치를 주신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왕실의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말씀드렸죠. 그럼 에스더는 지금 내 마음의 어려움을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왕후의 자리에 맞게끔 대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 학교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러낼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셔야 돼요.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왕으로서 드러낸 것처럼 믿는 자로서 드러내는 거. 결국 누구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고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한 단어는 잊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요. 순종은 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만약에 자신을 계속, 그래, 내 마음은 그런데 내가 지금 희생하러 왔어, 내가 지금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걸 드러냈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상황,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순종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순종했고 순종의 결실을 받습니다.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위치에 합당하게만 서 있었을 뿐입니다. 에스더는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단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일을 그르치지도 아니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이제 다음 주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르드게와 내시의 회개의 말을 따라 정해진 규례에 따라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인내한 에스더를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인내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대민족의 구원의 통로의 시작점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에스더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너무나도 많죠. 에스더는 신중했습니다. 에스더는 인내했어요. 에스더는 차분하게 행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일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에스더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왕후가 되었지만 왕후가 되어서도 나의 어떠한 공로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지적하고 계시나요? 그저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순종해야 되는데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순종해야 되는데 행동이 많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름 순종해서 무언가 작은 걸 주면 계속 내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나의 희생, 내 이름이 계속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세요. 우리가 에스더 했지만 이렇게 말했으니까 에스더지, 에스더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순종밖에 없었고 그가 드러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냐, 내가 얼마나 부인했냐,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쁨의 통로로 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런 에스더와 같이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시길 바라요. 지금 오늘 에스더는 궁극적으로 결국 무엇에 순종한 것입니까? 성령에 순종한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무너지는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 온전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내가 기쁨의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내 귀에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기쁨이 근원이 되는, 항상
화평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귀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에스더처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말씀으로는 왕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왕후가 되는 길에 합당한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기준되는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마다 화목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됨을 믿고 간구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를 봤어요. 에스더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 왜 나에게만 이런 소리, 왜 나에게만 이런 환경,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지만 오늘 에스더는 뭐였죠?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에 순종하고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다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놓인 상황은 다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 기쁨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준비되어지시고 오직 정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리하여 지금 에스더를 왕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이루는 준비 단계를 밟아가셨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기업을 이루는 준비 단계예요. 기업을 이루는 준비 단계 가운데 주여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 가운데 이것에 대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반드시 이 기업을 주신 것을 이러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그 단계를 밟아가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내 안에 있는 감정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 그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